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을 적은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레위인을 세우는 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것을 일일이 이제 그 당부하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신명기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쓴 거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성경은 모세가 쓴 것이고,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가 썼습니다. 물론 그걸 자기가 썼느냐,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고, 모세의 말이니라 했는데 쓴 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워드 프로세스가 쓴 거고, 또 뭐 인쇄소에서 찍어낸 거고 그런 거지. 모세가 직접 쓴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말이고 모세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해가지고 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사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훌륭한 사사가 한 군데서 나오면 그 나라가 그 사사로 인해서 나라가 구원받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 잘 아는 삼손이에요. 그게 마지막 사사고, 삼손 뒤에 누가 나느냐면 사무엘이 나요. 물론 그 옆에 이제 그 제사장은 있지만 그 제사장의 제자로 이제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를 기록하고, 사무엘이 제일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 이름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기름 부음으로써 이제 그 사사는 사무엘로 끝나고, 사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물려준 게 아니고 다윗에게 안 물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울이 그만 죽는 바람에 자동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은 참 제일 훌륭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후손이라고 안 합니다. 조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꼭 얘기할 때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김씨들은 김수로 왕 후손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홍씨들은 홍길동의 후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누구 왕처럼 살면 여봐라, 그 봐라, 다윗의 후손은 다윗과 같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최고 잘해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뭔데요? 왕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솔로몬은 얘기 안 하고 다윗 얘기만 해요.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많이 1000명 이상 여자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1000명이 데리고 사는 게 뭐 자기 위해서 그렇게 100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바치는 거예요. 여자를 바쳐서 우리는 당신에게 침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약조로 준 거예요. 그런 마누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는 자기 신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뭐 이게 바알 신을 하나 섬기고 싶은데요. 그럼 바알 신 갖다 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온갖 잡신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가입해요. 이건 옳은 왕이 아니다. 최고로 지혜로 많고 책도 많이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거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시편도 있고요. 그 성경 속에 그런 많은 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최고다. 다윗은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부하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임신했다 하니까 그 부하를 불러가 자라 이렇게 안 자니까 그만 죽이라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야 니 이거 가가지고 장교 갖다 줘. 그러니까 장교 갖다 준 장교 읽으면 야 죽이라. 제일 앞에 세워놓고 전쟁 막 하다 총 맞아 죽어서 편지를 써서 왕이여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 능청을 떨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그 가졌던 애는 죽어버리고 죄로 죽어버리고 둘째 애 낳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솔로몬이래요. 자식이 없어서 솔로몬을 그 어린 걸 솔로몬 시킨 게 아니라 이미 자식이 엄청 많아요. 12명 이상 되는데 그 압살롬이나 뭐 그 위에 그 형들은 전부 반역 다윗을 죽이고 왕 되려고 하다가 이제 망하고 또 여동생을 또 건드렸다가 또 그 배다른 동생이 여동생을 건드렸다가 그 배하고 같은 친동생을 원수를 갚아가지고 형제가 또 죽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그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임신시켰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99마리를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친구를 불러가지고 내가 친구가 왔는데 대접하려니까 그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 한 마리 남은 양을 식구처럼 기르는 양을 잡아가지고 친구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놈이 그랬는지 당장 데려와라. 그 못된 놈. 당신이 그랬다. 당신이 그랬다. 당신은 지금 마누라만 해도 몇 명인데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놔두고 군대 갔는데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가. 요때 다윗이 점수 최고 많이 땁니다. 우리 시험 칠 때 다 잘 알아도 제일 중요한 한 문제 놓치면 점수 못 맞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점수를 따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부하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보통 왕 거의 100%가 그렇게 해요. 거의 100%가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썩었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울었느냐 하면 거기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애가 죽으니까 일어나요. 그게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이 부하들이 조용한 거야. 그리고 입도 못 대고 조용하게 걸어다닌 거야. 그 일어나서 애가 죽었냐?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쫙 엎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세수하고 밥 차려라. 밥 먹는. 그 부하가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 이따가 죽으면 그렇게 고하고 우는데 금식하고 우는데 당신은 어떻게 죽었다 하는데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죽기 전 그 아가 죽기 전에는 내 죄를 용서해서 혹시 살려줄까 하봐 내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든지 그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성전은 니 짓지 말고 니 아들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 성전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짓는 것만 솔로몬이 했어요.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 전 세계가 이제 그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오죠. 이디오피아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이제 그 낙타에다 엄청 보물을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재밌게 리얼하게 했는데 거의 성경적으로 말해놨어요.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아련을 하죠. 아련하고 딱 부러워하는 게 당신의 부하들은 참 부럽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당신이 그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듣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만 영화에 보면 이 여자가 솔로몬하고 자게 돼요.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자게 되는데 나 어디 자나? 이러니까 당신 여기 자라. 당신은 어디 잘 거야? 초고 잘 거야. 그럼 딴짓을 하기 없기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 건너오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이 건들지 말아서 안 건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결국은 건드려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 솔로몬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는 뭐 한번 왕 만나러 갔다 오면 오전에 가가지고 2시간 만나고 집에 오는 게 아니고 그 가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여왕이. 근데 지금도 이디오피아의 그 국기에는 솔로몬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뭔 별이냐 하면 솔로몬의 별이라고 해요. 아프리카하고 이 유대 땅하고는 거리가 적어도 2,000km는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렇게 3,5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 옛날 글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읽지만 사실은 그 오래된 책이 지금 우리에게 어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읽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 사무엘 하까지 하고 사무엘 열왕기 상부터는 솔로몬 얘기를 이야기해요.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 얘기까지 하고 사울 왕까지 얘기하지만 열왕기 상부터는 솔로몬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주죠. 못 물려주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아들이 그 12지파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벌써 솔로몬 때부터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니까 얼른 와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실 거고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 이래놓고는 이틀 뒤에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프게 할 거다. 이제부터는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우리는 안 한다. 왕으로 안 모시겠다. 이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따로 남게 되죠. 그 유대인하고 다른 열 지파하고 분리되는 사건이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 유대만 남아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먼저 망해요. 한 150년 전에 망해가지고 지금 있는 유대인이 그때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아남아요. 150년 가까이. 한 지파만 그렇게 오래 남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150년 정도 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하는 언제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안 망하고 한 중간쯤 있어요. 이 9대 왕쯤 전부 합해서 10몇 대 왕인데 이 9대 왕쯤 중간쯤에 이제 와 있는데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의 선생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부 다. 근데 그 유명한 엘리야인데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거의 기적을 일으키는 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요. 죽었다 살아나서. 근데 그 세 사람인데 이 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봐요. 해오리 바람 타고 싹 올라가는데 그만 옷이 외투가 우리처럼 단추가 채워진 게 아니고 그림 많이 봤죠? 이런 게 천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뜨린 게 그게 외투예요. 그 해오리 바람 불면은 그게 떨어지죠. 이 몸만 이렇게 하늘로 날아 올라갔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처럼 강을 건널 때 이렇게 치면 강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건너고 이렇게 했던 그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엘리사는 지금 요 밑에 그림 표를 보면 17번째, 18번째 이야기를 표에 보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뒤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지금 기적 중에서 9번째, 10번째 기적을 이제 오늘 읽었어요. 엘리사가 길갈에 왔어요. 이 길갈하고 여리고하고 베델하고 이런 데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제자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선지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제자가 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0명 정도씩 있어요. 이렇게 각각 길갈이나 여리고나 베델이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길갈인데 길갈 오른쪽 그림에 보면 길갈 나와요. 밑에 여리고 있고 베델도 있고 있는데 여기 어디쯤인지 지도를 찾을 수 있겠죠.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 갈멜산이 있는데 그거는 지중해고 거기 그 수넴이라고 동그라미 칠나는 그 위에가 그 갈릴리 호수고 밑에 조그만 거 여기 길갈 밑에 있는 게 사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베델은 지대가 굉장히 높은 지대, 해발 한 700m 레벨이고 그 길갈은 마이너스 한 200m 레벨 이렇게 돼요. 그 높이가 굉장히 차이 나죠. 어쨌거나 성경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높다 낮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위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길갈에 이제 오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조금 전에는 거기 수넴이라고 하는 여자 집에 있다가 이제 오기로 온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그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오면 대부분 어른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먹을 거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제일 위에 어른은 먹을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짜장면 사주는 게 자기가 좋아서 짜장면 사주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먹을 걸 해요. 잔치집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것이에요. 만약에 먹을 게 없는 잔치는 그건 잔치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씀 잔치라고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가 왔으니까 선지자가 이제 큰 솥을 걸고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한 50명 되죠. 근데 그 국을 끓이라는 거는 아니 선지자가 끓이라면 선지는 땅도 없고 토지도 없고 뭐 재산도 없이 그냥 지팡이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제자 보고 이 사환 게하시라는 사환인데 사환 보고 국을 끓이라 하니까 그냥 큰 솥을 걸고 물을 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풀을 뜯다가 이제 죽을 쓰려고 이제 가는 거죠. 나갔는데 이름 모를 포도 덩굴이 이 이름을 알았으면 여기 적었을 거예요. 무슨 덩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호박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게 이 자생력이 좋은 이런 그 덜풀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뭐 풀을 뜯으러 갔는데 사실은 뭐 그래 옷자락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이 단추 달린 게 아니라 큰 보자기 같은 게 그래서 거기다가 싸가지고 이제 이게 먹을 수 있는가요? 이러니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사화는 그걸 뭐 다짜고짜로 가져왔으니까 넣을 거 없으니까 그걸 썰어가지고 솥에 넣고 푹 삶았어요. 삶아가지고 죽을 쓴 거죠. 여긴 뭐 국을 끓였다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저기는 국이 수프는 똑같이 국을 수프라고 이건 죽을 수프라고 비슷비슷해.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걸 써가지고 이제 벌벌 끓으니까 솥에서 나는 김이 나고 이러면 다들 먹고 싶어서 침 뿔뚝뿔뚝 삼고 냄새 좋다 이러고 기다리고 해서 좀 퍼줬어요. 퍼주니까 딱 먹어보니까 이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 독의 대표가 쓰다는 거예요. 어떤 독이든지 써요. 쓰지 않는 독은 없어요. 근데 독은 써요. 그래서 쓰다고 소리 지르니까 독하고 쓴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어원이 여기서 그 히브리어로 따지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들었다, 쓰다, 뭐 이거 먹으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사여, 이게 지금 죽음에 독이 있습니다. 그거 못 먹고 밥그릇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그릇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는 뭔가 쇠가루인가 아니면 뭐 다른 약품 가루인가. 이때는 가루가 없었어요. 이게 보리가루밖에 없었어요. 밀가루나 보리가루. 이게는 주로 밀가루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보리였어요. 이때는 밀과 보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거의 보리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가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보리가루를 가져오라니까 말은 쉽지. 이게 흉년이 들어서 보리가루가 있었으면 보리가루를 먹고 죽을 썼지 왜 풀을 썼겠어요. 이건 아주 고이 간직할 그거예요. 근데 흉년에는 주로 이런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요. 그 상해서 먹어서 식중독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풀을 먹어서 식중독이 걸려서 배가 띵띵 붓는 것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은 쌀밥 먹이면 나요. 쌀밥 먹이면 다 나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독풀만 먹어 놓으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솥에다 조금 넣었어요. 뭐 전체 먹일 건 아니고 뭐 한 1인분을 그냥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가뭄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성질이 이 보리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반대되는 성질이라면 보리가 알칼리라면 이건 산성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섞으면 이제 중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처럼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주는 거지. 이것은 뭐 열심히 일하고 여기 싹이 안 나면 또 저기 싹이 뿌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도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허허허 이러고 누가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안 먹고 누가 2개 준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고 1개만 먹고 앉아있고 이게 도사지. 뭐 있으면 팍 달려 들어가지고 남보다 더 먹고 이런 건 도사가 될 수 없어요. 도사는 딱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적게 먹고 그렇게 누가 호들갑을 떨면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하는 게 도사죠. 이 선지자도 이게 왜 배가 아프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못 먹던 풀을 다 먹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 60이 넘어 보면요. 이것도 먹는단 말이가 먹어요. 옛날에 진짜 못 먹었던 풀을 지금 다 먹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가죽나무도 우리는 클 때는 절대 냄새 난다고 못 먹었죠. 비름나물 비름나물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소도 안 먹어요. 소도 안 먹는 풀인데 지금은 그걸 약으로 그다 무쳐서 먹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넣어서 먹게 함으로써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독을 없애는 기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을 주는데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사람이 먹을 걸 드렸다는 거고 바알 살리사란 이 성경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름 없는 촌이라는 게 아주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촌에서 누가 왔어요? 뭐 한 사람이 왔어요. 이게 보니까 뭐 한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 초실병이라 해가지고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맏아들도 하나님 거고.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그걸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오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촌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을 드렸는데 그게 대농도 아니에요. 20개의 떡이면 우리가 이게 저 만두 같은 거 20개 한 사람이 다 먹어도 되는 정도로 그 처음에 낳는 것만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100명 되는데 100명에게 주라 그래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3절에 그래 얘기하죠.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 사환이 있었어요. 그 심부름하는 뭐 종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4절에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가지 마라. 뭐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런 소리 막 한디 가지 마라. 그런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야, 그 만든 게 다 없어졌다. 소고기 아무리 사가지고 계속 사날려도 사람 30명 모이면 계속 사날려도 계속 먹는 거야. 뭐 도대체 얼마나 먹을 건데? 야, 사람이 100명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 했어. 맞아. 야, 그 말 맞다. 그 말은 맞다 그러면서 빵 20개 가지고 100명 먹었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 탄광에 있을 때 우리 60명이 한 부서예요. 내가 이제 60명 우리 부서가 한 60명 됐는데 대학 졸업하고 가도 광산에는 계급이 높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산에서 60명이면 탄광에는 이 규패 때문에 돼지를 한 마리 줘요. 60명 앞에 이제 돼지 한 마리 주면 살았는 거 꿀꿀거리면서 끌고 와요. 이거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60명이 이제 부서가 6개 있는데 이번 달에는 너 부서에서 잡아라 이러면 자기들 부서에 가서 그 돼지를 끌고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 이렇게 해서 가죽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돼지를 잡아서 나눠 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배급해주는 사람이 대가리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애는 분에 일하고. 그런데 그게 작아요, 모자라요. 그 한 마리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도대체 그럼 몇 마리 먹어야 엄청 먹어요. 그걸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이런 것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벌써 500년 전에 엘리사가 벌써 그런 기적을 보여줬고 더 큰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러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게 굉장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전쟁에 4차 전쟁을 하면서 지금 중동을 차지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성경을 보고 저게 우리 땅이다 그러고 찾아와가지고 차지하는데 4번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3번째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해요. 6일 동안에 그 비행기가
밤새도 날아가는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도 나와요. 한글로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전체가 그 팔레스타인 전부 제국이죠. 오직 이 집만, 이스라엘만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 많은 상대로 싸우는데 6일 동안 잠 한 잠 안 자고 계속 비행기가 날아가서 다른 병장이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 차지한 6일 동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는데, 성경을 믿으면 그런 힘이 나오고, 아유, 나 오늘 저녁에 자야 돼요. 비행기 못 몰고 가요. 그럼 이 성경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언니는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 받는 귀한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